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4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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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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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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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22번입니다. 시편 37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고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끝까지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온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자들과 두 자리에 서서 아버지 형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우리 형제들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과 평강을 누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면 지시하는 대로 우리들은 영과 영혼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보다 많고 불평불만도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먼저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로부터 주님께 말씀으로써 이끌려 그 생활에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도 항상 갖고 있는 날보다가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항상 기뻐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물길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를 따라서 여호와를 아버지 앞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시간만큼 기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식구는 적지만은 그래도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중정교회 어린 생명들을 주셔서 기쁨으로써 항상 우리가 걔들 보고 참 마음을 안전하게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줘서 감사합니다. 걔들도 커서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써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부모들도 걔들 교육을 단단하게 아버지 말씀으로써 양육하여 잘 가도록 꼭 도와주시옵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나깨나 그저 세상을 염려하는 것보다가 말씀으로써 성경 읽고 아버지 뜻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았어. 그 비밀을 우리가 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하나하나 모든 기억 말씀에서 우리가 뿌리를 찾고 그 기쁨을 누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하나님, 지금 또 시작하오니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성경 말씀 빼지 말고 버티지도 말고 성경 말씀에 능력을 받았어. 항상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살면서 한 주 동안에 또 기억하면서 또 보고 목사님 설교했는 걸 내용도 하나하나 우리 깨달아가면서 그 깊이와 마음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주보에 11절까지라고 썼는데 말씀은 12절까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20번입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8장을 통하여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어린 양의 피로 옛 언약을 세우셨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옛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 목적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 곧 참 언약을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형을 바라보면서 참 언약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사람들에게 참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모형으로서 옛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들 중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의 죄를 속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복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형으로서 옛 언약을 세워 참 언약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참 언약으로 오셔서 당신의 피로 언약의 제물을 삼아 그 새 언약을 유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당신의 피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참 언약을 이 땅에 실현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 모두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약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나요? 말만 하고 실제는 이루지 못하는 허언쟁이가 되겠죠. 허언쟁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할 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으로 서게 하시려는 이 언약을 묵상할 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것의 가치가 마음에 와 닿던가요? 세상에 허단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에 와닿던가요? 그 언약을 유예하거나 미루거나 실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때가 되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던가요? 그 신실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 하시되 신실하심으로 백성 삼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 곧 율법과의 관계를 집중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장에서 특히 8절부터 12절까지를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해 두었나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살짝 덧붙여 놓은 게 있어요. 어딘가요? 8절 전반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네, 이 부분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뭐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했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잘못이 없었다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겠죠. 그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인용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 무엇을? 이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것은 날 가지고 옛날의 언약은 날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나오는 거죠.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옛 언약이 잘못돼 가지고 폐기하고 고치는 새 언약으로 이해를 하기 쉬워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옛 언약이 잘못되어서 고치는 새 언약. 그게 아니라는 것을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옛 언약은 뭐다? 모형이었다. 새 언약은 뭐다? 실체 언약이다. 실상 언약이다. 이것 때문에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폐했다, 새 언약은 세웠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옛 언약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잘못됐나 보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세우셨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서 새 언약을 말씀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잘못된 것도 하시고 그걸 고치기도 하시고. 아니에요. 이 새 것, 옛 것 할 때, 첫 것, 둘째 것 할 때 첫 것이 잘못돼서 고치는 새 것이 그 류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형이었고 이것은 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였고 이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은 참된 것이 오면 어때요? 참된 것이 오면 뒤로 물러나야죠. 그래서 옛 언약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지 옛 언약이 잘못돼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적어서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옛 언약이 잘못돼서 폐기하고 새 언약을 세웠는데 왜 목사님은 이상한 얘기 하느냐고. 막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예요. 이미지는 리얼 이미지, 진짜 이미지가 오면, 진짜가 오면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죠. 이미지는 단지 참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빠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우리나라 경제개발 시절에 중동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아빠 사진을 주면서 이 사진을 보고 아빠를 기억하고 아빠를 생각하렴. 10년 있다가 아빠가 돌아왔어요. 이 아이는 그 사진만 보고 여전히 우리 아빠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년 후에 오신 아빠를 안 보는 거예요. 왜? 사진하고 조금 다르거든. 흰 머리카락도 생겼고 얼굴에 주름살도 생겼고 까무잡잡했어요. 우리 아빠는 이 아빠예요. 그 아빠 아니에요. 아니, 실제 아빠가 오셨는데 여전히 그 사진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 사진, 이 모형이라는 것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실 때 그 오실 아빠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옛언약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죄가 속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할 모형이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되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폐기되고 실제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도 아니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분은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옛언약, 모형으로서 옛언약이 잘못돼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언약 세우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려고 한시적으로 세워주셨던 그림자요 모형이었죠. 이제 실상이신 실제이신 참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형은 더 이상 역할을 못하죠. 할 수 없죠. 여전히 그것이 역할을 하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 따라서 그러므로 새 것은 옛 것이 잘못돼서 폐기하고 새롭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모형이었던 것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새 것이란 새롭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용사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 말고 고민을 참 많이 해서 어떻게 오해를 안 할까. 참 언약, 모형 언약, 참 언약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옛 것은 잘못돼서 폐기하고 새 언약을 새로 세우는 새 것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옛 것이나 새 것이나 똑같이 목적은 하나. 옛 것은 새 것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역할. 이것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누가 그렇게 잘못 해석하여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죠. 예. 문제는 이제 요거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참 언약과 하나님의 법의 관계예요. 8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목적은 뒤에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 목적 이것 되는 것과 앞부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이것과 내 백성이 되는 것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글자대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두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하고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 백성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이 언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읽지 말아야 되나요? 구약 성경이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유사하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조건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인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가서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 언약을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하니까 그 저주받는다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다와 동격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지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이 언약이 파기된다고요. 언약은 어떻게 하는 경우에 폐기되죠? 제가 이효진 집사님 가지고 계시는 집에 전세 들어가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언제 중도금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미처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계약이 파기가 되겠죠. 어느 한쪽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이행하지 못할 때 그 언약은 파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되고 지키지 못하면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언약 다 못 지켰어요. 하나라도 못 지켰어요. 그럼 그 언약은 어떻게 돼요? 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구원 얻습니까? 언약 백성 됩니까? 물었어요. 법 지켜. 법 다 지켰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법 다 지켰는데요. 10계명요.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터치하셨어요. 네게 재물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런즉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새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조건으로 제시하셨을까요? 너 지키면 언약 백성 되고 못 지키면 안 될 거야. 성경에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신명기 28장 1절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부터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행복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할 때는 행복했는데 1시간쯤 지나서 28장 15절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내가 입에 막 거친 욕이 막 나와서 돌뿌리를 발로 찼어요. 어떻게 돼요? 발 아파 죽겠죠, 그죠? 돌을 발로 차면 어떡해요? 입에 욕이 막 나왔어요. 어떡하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이라고 말했는데 그 발로 찬 돌이 또 어디 갔어요? 옆집에 창문으로 날아가 가지고 창문을 깼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이를 것이다. 아이고 죽었네. 28장 1절을 읽을 때는 희망에 부풀었는데 28장 15절을 읽을 쯤에 절망에 사로잡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은 아예 안 읽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어느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운전할 때 제일 빨리 나오잖아요. 앞에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으면 입에 있는 욕 다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은커녕 입에 막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나마 앞에 앞질러 가서 뭐라 그러죠? 앞질러 가서 급브레이크 잡거나 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보복운전. 보복운전 안 하는 것만도 천사죠, 그죠? 왜? 나 혼자 욕하고 말았으니까. 나 혼자 미워하고 말았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라면 이 새 언약은 애당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언약 왜 줬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나는 그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네요. 애당초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관계가 조건이 아니라면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뭐죠? 우리 그렇게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율법은 나에게 무엇인가? 율법은 언약 백성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뭐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려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마음에 새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새기다. 무엇과 비교가 돼요? 원래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저기 새겨져 있었다고요.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 새기시겠다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그걸 한 번 말해요? 두 번 말해요? 두 번 말해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돌판에 새겨진 법과 저기 기록된 것과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대조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한 예를 들어보죠. 결혼 초에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나중에는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해요? 자식 때문에 사랑해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시종일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기 새겨져 있어서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항상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삶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는 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바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복음을 영접했나요?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뭐다? 편지가 되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가 되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줬더니 이제는 거꾸로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뭐가 돼요?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먹으로 쓴 게 아니다. 종이에 쓴 게 아니다. 연필로 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은 깨버리면 없어져요. 던져버리거나 깨버리거나 무시하면 없어져요. 근데 마음에 새긴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져서 우리의 뭐가 돼요? 삶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되는 것과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조차도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이번만 거짓말하고요. 이번에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이래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사참배를 하면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어요. 일본 순사에 붙잡혀서. 그런데 이번만 내가 절하고 다음부터 나가서 절 안 할게요. 그죠?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 타협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넘어가 볼까요? 22절. 12장 22절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너희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이르렀어요. 또 너희는 어디 이르렀어요? 교회에게 이르렀어요. 너희는 어디 이르렀어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르렀어요. 또 어디에 이르렀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르렀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 앞에 이르렀어요. 뭐가 됐다는 얘기죠? 새 언약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신분을 22절부터 24절까지 말해요. 그리고 나서 28절 29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룬 곳은 이곳이다. 그것을 28절에서 한 줄로 정리해요. 뭐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쁘시게 섬기자. 몇 점 정도로 섬겨야 돼요? 제가 점수 좋아하잖아요. 20점으로 섬겨야 돼요? 80점으로 섬겨야 돼요? 80점으로 섬기면 좋죠?
그런데 20점 정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20점은 과한가요? 5점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5점도 섬기는 거예요. 5점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버이날이 곧 다가옵니다. 부모님께 100만 원 용돈 드리는 거죠? 10,000원 용돈 드리는 것은요? 그것도 용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10,000원 용돈 드리면 이것은 용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100% 못 지켜도 돼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못 지켜도 돼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하나님 뭐라 하시면 제가 꼼짝 말아요. 아버지 마음 아시겠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해요.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나 자신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자기 비하하는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도 안타까워하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 하면 5점도 90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자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를 받자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은혜,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마음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더 많이 헌신할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요만큼밖에 안 새겨지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아마 순종하는 정도가 조금은 낮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갈대라고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라고 꺾어버리지 않으시며 든든하다 하여 그를 지나치게 하나님처럼 세우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말씀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라고 이끌어가게 하셨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목마른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2번이나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주의 말씀이 있어서 무서워서 구약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린다고 하셨어. 그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약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씀도 부지런히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역사 현장 속에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허언쟁이가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즉,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은즉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 때문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감사할 때 이 은혜를 미처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어 안타까워하는 중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그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돌아보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것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도록 선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되고 남음이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태윤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될 매일 성경 5월 6월호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귀가하실 때 챙겨 가셔서 묵상하는 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전쟁 소문이 잦아들도록 은혜를 기도했는데, 잦아들기는커녕 또 다른 쪽에서 또 전쟁 소문이 들려와서 불안합니다. 이 세상이 이러다가 혹시나 3차 대전이나 일어나면 어떡하지? 핵전쟁이나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전쟁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됩니다. 전쟁의 끝은 뭐죠? 공멸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런 전쟁을 선호할까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전쟁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평화를 위한 노력은 뒤로 가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평화를 도모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석 집사님 생각하면 비가 와야 되고 김보경 씨 생각하면 비가 좀 잦아야 되고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옛날 집신장수 아들 우산장수 아들을 둔 부모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옛말에 있는 것처럼 참 갈등돼요. 공평히 세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우리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쪽을 강한 쪽이 돌봐주고 또 역전이 되면 이쪽이 또 저쪽을 돌봐줘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되 언약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순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언약 백성됨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